에레미야 27장 1절서부터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음성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8장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번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의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베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냐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와의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잘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일이 지금 우리 일과 너무 흡사해서 오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설교자는 나타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셨사오니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과 28장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함락당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엘, 에스겔 또는 여호야김 왕 이런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 이런 여고니아죠. 아까 보니까요. 그런 귀족들 왕족들 많은 젊은이들이 약 800km 이상 걸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멸망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파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종교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BC 605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 바벨론이 세 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그러한 가슴 아픈 슬픈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은요, 이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걸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너무 놀라고 충격이라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종교 개혁과 회개를 통해서 물론 왕궁 중심의 회개입니다. 남유다 전체가 회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왕궁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지도자 왕과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좀 차렸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 왕을 통해서 또 우상이 가득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150년 이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는 BC 701년 때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쳐들어서 다 정복시키고 예루살렘만 그냥 포도 원두막처럼 남겨두고 남유다 전체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1장이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 쳐들어올 정도면은 항복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버리고 악한 죄악된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북이스라엘 통해서 BC 722년에 한번 주셨고 또 BC 701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다 멸망시켜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 100년 지났을 때 BC 605년에 이들은 결국 또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조공으로 바치고 다니엘과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로 800km 이상 끌려갑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시편 137편에 너무나 잘 소개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800km 이상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러한 바벨론 나라 입구에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한테 조롱받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가득해서 너희들이 신이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 신이 너무 무능하다. 너희들 신은 죽었다.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신이 이겨서 너희들 나라는 멸망했다는 신본주의거든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신전에서 불렀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다오. 막 그렇게 조롱합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려 5번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번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BC 722년, BC 701년, BC 605년 1차로 바빌론이 직접 쳐들어왔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고 BC 598년 여호와긴 왕 때 또 쳐들어왔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바빌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 때부터 많은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가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가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들짐승까지 다 느부갓네살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27장이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계 패권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결정난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이들에게 다 알려줬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는 때까지 사역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 하물며 들의 숲에 있는 짐승까지 다 느부갓네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수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다 맡겨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느부갓네살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도 무조건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자녀들 내가 포로로 노예로 멀리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인 내 그릇도 내가 바벨론 땅으로 옮길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몇 년 후에요?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꿈꾸는 자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7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성전을 지키자. 예루살렘 지키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대의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나 그들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합당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꿈을 꾸었다라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간교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면 다 좋다고 하지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면 모두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연약하고 간교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개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예레미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모두 다 말했을 겁니다. 특히 누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매도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짓 예언자들, 오늘날 말 거짓 목사들이, 권세 있는 교세가 큰 그런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저 목사는 거짓 목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자존심을 다 구겨놓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노예를 끌려간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좋은 소리, 감동 있는 소리, 은혜로운 소리를 듣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 설교자가 준 것이냐, 정말 참된 선지자가 준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전하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값싸게 너무 쉽게 빌리브 트러스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특히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대못에 의해서 온 체중이 실리면서 살이 찢기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몸에서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 죄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는 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구원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로마서 10장이나 8장이나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로마 황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나의 황제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었는데 빌립보 간수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 로마 황제였는데 예수님으로, 나의 황제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 황제가 안다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빌립보 간수장에게 바울이 네가 인생의 주인을 로마 황제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목숨을 내놓고요. 왜? 네가 땅이 움직이고 우리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네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매 맞고 몸에 아파도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 절망한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감옥에서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간수장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다 열어놓고 쇠고랑 발고랑을 다 풀어놓으신 이러한 기적을 간수장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빌립보 간수장이 본 겁니다. 그는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월적인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간수장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이제 로마 황제에서 당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영원한 생명, 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이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문장을 오늘날 우리는 그 문장만 가져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을 너무 값싸게 만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로마서 8장과 연결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요.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의 기근에 박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향하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요? 예수님 믿는 게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로마 황제에서 예수를 바꿀 때 내가 그렇게 도살당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마귀 사탄이 결박한 그 어떤 권세자들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가 8장과 10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목숨 걸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뭘 내걸고요? 목숨 걸고요.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로마 황제에서 자기 주님을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님 했던 것을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잖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하늘나라 오게 천국에 오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빌리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얀 눈물이 우리가 펑펑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건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 인격과 이 대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불처럼 뜨겁게 만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있게 하신다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요,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요,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이 은혜를 우리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얀 눈물을 우리가 막 흘리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주신 불같은 은혜, 목숨과 바꾸신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전인격적인 예수님과 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왜요? 영적 리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서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대로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0%가 귀신 음성입니다. 이거요. 제가 확신하지만요.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 상이 넘쳐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모든 달란트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은요, 그 음성은 자기중심적으로 귀신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주는 음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수없이 들어봤는데 어떤 수많은 사람 상담해봤는데요, 90%가 귀신 음성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흉내내서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도 알려줍니다. 요즘에는요. 거의 다 귀신에 결박되고 양심 역사 거의 다 빠집니다. 이거 영적으로 구분 못하는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 10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공감이 되면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에 공감이 되면은 은혜라고 자기 연면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기 연면의 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한국교회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성을 초월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 그 거룩한 감격, 그거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는 어쩌면 성도들은 구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담임 목사가 꼭 필요합니다. 영분별하는 담임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그 목사님이 영적 수준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매체에 나오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변질됐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그 목사님 변질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존경한 선배님이었는데요. 목사님들이요, 현금이 매덕 10억 수십억,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이야.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왜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 위해서 환난과 고난도 받게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주님 가시기 좋은 거 하겠다고 내가 목사가 된 거지. 내가 성령님 주신 은혜로 교회가 크다고 현금을 막 만지고 막 매덕 수십억 수백억 만지고,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에레미 7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8장에 와가지고 그 실제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냐가 활동한 시기는 BC 598년 직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BC 598년 바로 직전입니다. BC 586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항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쳐들어오죠. BC 598년에. 그리고 여호야킨 왕이 항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이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인데, 이때 하냐냐가 에레미야는 BC 605년에서 586년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하냐냐가 마지막 3차 침공 직전에
나타납니다. 이 하냐냐가 뭐라고 아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으로 1차, 2차 포로 끌려간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성전에 있는 우리가 빼앗겼던 금그릇 다 찾아올 것이다. 2년 안으로요. 그렇게 하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확 그냥 분질러 버립니다. 상상이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냐냐가 에레미야를 얼마나 모욕을 줬을까. 이 거짓 선지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가 더 개 같은 바빌론한테 우리가 멸망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느냐.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하느냐. 너는 자존심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예언하냐고. 그렇게 아마 하냐냐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왕과 신하들은 그들은 하냐냐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하냐냐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는요, 건축을 해서 아마 그 예배당에 10,000명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통로에 앉을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만 전하고요, 죄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절대 말하지 않고요, 그들의 상처를 아우러지는,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정말 감동 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죄와 절대 상관없는, 회개를 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감동 있게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냐냐 목사님의 설교에 열광했을 겁니다. 진짜 목사라고 열광했을 겁니다. 왜요? 한 집건 한 집이 다 자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이들의 슬픔은 말도 못합니다. 자녀가 노예에 끌려가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냐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2년 내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감동 있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냐냐 목사님 말씀에 열광했을 겁니다. 그 교회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는 에레미야 선자가 가짜 선자로 보였습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설교만 할까? 왜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할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저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 음식 준다고 막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위험 수위가 이미 온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흑암 속에 들어온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어딘지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강력히 외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교회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냐냐 같은 목사님이 지금 이 땅에 질비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 당연한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도덕 불감증이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공공연하게 대학가에, 홍대에, 이태원에, 강남 클럽에 마약이 젊은이들에게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부모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죄는 죄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마약은 죄라고, 술 먹고 음란한 짓은 죄라고 강력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서울에 오면은 행복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끔찍한 죄가 가득한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을요.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 수위에 이미 도달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씀 설교할 때마다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환란의 때를 준비하자고 외치는 그런 설교자가 몇 명이 됩니까?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며 정말 기도하고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않고 정말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함께 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목사님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성도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정말 불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국에요. 안타깝습니다. 한야나 같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 참된 목사님, 에레미야 같은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랬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목사는 내 거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을 새워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이 금식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져 죽을 때까지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 되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경 지식 갖고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 길을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따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할 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징조가 뭐였습니까? 거짓 목사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깨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못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곧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설교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에 붙들리는지 안 붙들리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잖아요. 회개를 외치는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외치고 밤을 새워 기도하라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의 죄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몇 명이 됩니까? 주님 오실 날 준비하자고,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자고 그렇게 막 외치는 그런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도록 예수님 보이는 흰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오시길 준비하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자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악한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자고,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자고, 성령의 불로 그렇게 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설교가 한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설교가 안 나온다면 아마도 하나냐 같은 목사님입니다. 거짓 목사와 참된 진짜 목사, 오늘 에레미야 27장 28장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기가 막힌 영적 수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불처럼 충만하게 계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빌리브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목숨 바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불러오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견딜 수 없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저 교회가 좀 부족한데, 저 목사님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헌신해서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불처럼 살아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날 때 펑펑 눈물 흘리는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종종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눈물을 펑펑 주시는 것이 잃어버렸다면, 은혜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흘린 그 펑펑 흘리는 그 은혜의 눈물이 여전히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은혜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원 다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처럼 쏟아져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눈물이 우리가 기도할 때 펑펑 지금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삶이 다릅니다.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총가는 사람답게 존재하고 총가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는 겁니다. 교리적으로요, 칼빈과 웨슬리 교리적으로요,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THM에서 칼빈과 웨슬리를 연구한 구원론의 전문가입니다. 교리와 그러한 상리 정도 갖고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가슴에 불처럼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가슴에 예수님이 불처럼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처럼 살아있어서 내 부모 형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격자 되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구원 얻은 백성이란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이끌어가는 내 백성이란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알려준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은혜의 눈물이 펑펑 흘린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준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물을 펑펑 주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내 존재 방식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천국 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요. 스텝 바이 스텝 성화론, 그건 교리적으로 하는 소리고요. 사도 바울처럼 확 변합니다. 스데반처럼 확 변합니다.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천천히 변하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불처럼 만나서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인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렇게 안 되는 것뿐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유튜브는 무서운 겁니다. 설교자의 영상이 다 드러납니다.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성으로 너무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표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영성으로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대형교회 집사 권사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왔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들이 있는데 목자 없는 고상하며 기자는 영혼들이다. 누가 그 영혼 책임집니까?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당신들 성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생활 얼마나 끔찍한 분들이 많은데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더 이상 하냐냐 같은 목회하지 마시고요.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당신들 설교 직접 들어보시고요. 당신의 영성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표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신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업적으로 목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영성으로 그렇게 설교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너무나 유명한 목사들이 많아서, 또는 변질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진짜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하냐냐 같은 목사님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모습을 진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비추심입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나 엉터리다. 너는 너무나 무능한 목사라고 저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있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큰 위기가 안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정도 수준이 빨리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염없는 은혜의 성령님 주신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종이 진짜 목사, 가짜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가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진짜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고백 정도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령님 오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우리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서 에레미야 같은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로케스칼라 마카스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 설교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 그런 자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을 못합니다.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